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함께 읽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사망의 사망의 고통에서 고통에서 풀어 풀어 살리셨으니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수도원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 소속된 수도원들을 이렇게 순회했답니다. 한 수도원에 방문해서 수도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점검합니다. 또 신앙의 생활은 잘 하는지 지켜보는데 기도 시간도 잘 지키고 수도사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전체를 보는 총장님이 보니까 수도사들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시차를 다 마치고 총장님과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마주했습니다. 수도 원장님이 자랑하듯 말하는 거예요. 총장님, 우리 수도원은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총장님이 보기에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총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잘하고 규칙 다 지키고 사건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총장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곳 수도사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일과 기도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쁘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기뻐야 되거든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쁘냐, 행복하냐, 즐겁냐. 기쁨이 없으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언젠가 카페에 손님이 오셔서 손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간대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드리거든요. 추도 예배하면 지옥 간다. 그분 이야기가 그러해요. 그게 제사랑 뭐가 다르냐. 죽은 사람 놓고 예배하는 건데 그거 지옥 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성경에 없고 성경에 안 맞는데요.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분 말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 간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냐 마냐에 따라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죠. 한쪽에선 그럽니다. 야, 제사된 음식 귀신에게 드린 건데 그거 먹으면 되냐? 먹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도 말씀하는 것 중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겸하지 못한다 말씀해요. 당연히 제사 드린 거 먹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땅과 거기 충만하는 것이 주의 것이다, 이 말씀도 해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도 말씀해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린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할까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먹어도 될까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이 다툼과 싸움, 갈등 가운데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내 신앙, 내 믿음, 내 신앙의 순결함, 내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엔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면 먹지 마라. 상관없을 때 시장에서 파는 것이거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먹든지 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찐빵이 있으면요, 그 핵심이 뭐예요? 안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 지키는 것도 좋고요, 우리 신앙의 그 순결함을 지키려는 모습 귀합니다. 복됩니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오순절 그 성령 임재 사건을 이 초대교회가 경험하거든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야,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방언이 터지고요. 방언이 터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지역에, 다른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그 성령 임재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서 성령 임재한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황당하다 말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야 저거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한 거야, 이렇게 폄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수많은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변론 내용이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를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예수를 알지만 부활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라는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너희 요엘서 알지? 요엘서에 보면 무슨 기록이 있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시지 않았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하시지 않았냐?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꾼다 하지 않았냐? 그 일이 지금 여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너희들 성령 알지도 못하잖아, 너희 예수 알지도 못하잖아,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 가운데 이 언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되고 놀라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요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취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는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다 아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외우고 읽고 듣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데 요엘에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하듯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들, 은혜 되는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지금 일어난 이 일, 성령 임재 사건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성취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엘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22절 이하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이 50일 전에 죽으셨는데 이때쯤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 알지 않냐? 한 50일 전쯤에 죽으신 분, 그 예수님, 그분이 사망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요. 마치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기적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능력도 일어나고요, 병 고침도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함께 성령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눈높이를 맞추어서 가르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배경처럼 그냥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그들이 요엘 이야기를, 베드로가 요엘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알지, 그래,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씀이 있지, 말세에, 마지막 때에, 그 말씀 알지? 그런데 그 일이 지금이라고?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서 지금 저 앞에 있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저 말들을 하고 있다고? 와, 신기하다. 이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이 비밀하게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던, 대중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선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경 삼아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아는 것이다, 너희들이 본 것이다,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지금이 3시인데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냐? 아니야.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거야.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서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카페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대가 되면요, 그 교회로 들어가는 그 주차장이 아주 복잡하답니다. 차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야, 부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단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지들이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초창기에 거지들이 몰려들어서 구걸하면 돈이라도 좀 받을지 않을까.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대형 세단들이, 외제차들이 쑥쑥 지나가면서 아무도 거지들에게, 그 구걸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안 주더래요. 어느새 그런 크고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요, 지위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사교의 장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노숙자가 그곳에 쉽게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내줄 교회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담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교회의 입구 문턱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1,000원만 있어도 그냥 와서 커피 먹을 수 있고 저랑 얘기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하루는 카페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밤 한 10시쯤 됐어요. 밤 10시쯤 됐는데 마감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딱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는 뭐 메뉴가 뭐가 있냐 뭐 물어보다가 여기가 교회냐? 그렇다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제 뭐 음료는 주문할 생각도 안 하고 저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고 여기가 카페 교회고 하나님이 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뭐 그런 얘기 쭉 해요. 이분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참 힘든가 보다. 쭉 계속 얘기했어요. 1시간 넘게. 이분의 어려운 상황, 처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거의 끝마칠 쯤 돼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려는데 차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때 하루에 제가 5만 원씩 팔던 때였거든요. 커피 하루 종일 12시간 팔아가지고 5만 원 팔았는데 제가 금고를 딱 열어서 10,000원을, 여러분 매출의 20% 주는 거 큰 거예요. 5만 원씩 벌고 있었는데 10,000원을 딱 줬어요. 마음 한켠에는 야, 주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도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눈물을 보고 얘기하면서 안타깝다, 이분 너무 속상하다, 이분의 삶이,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줬어요.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저 사람 잘 섬겼다, 잘 주었다, 저 영혼 그래 네가 잘 돌봤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이, 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12시간을 기다렸구나, 그래서 만났구나, 내가 10,000원 줄 수 있었구나. 물론 그분은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돈 한 푼 없고 오히려 돈을 빌리려 왔는데도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사님이랑 얘기하고 좋은 얘기 듣고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어떤 감동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저는 시작됐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요, 세리와 창기와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들을 안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저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형제들 자매들의 오라비 아니냐, 형 아니냐,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눈높이를 맞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위치로, 못 배운 자에게는 못 배운 위치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신학을 했는데 야, 내가 신학을 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따라가다 듣다가 보면 되게 은혜되는 말씀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야, 은혜된다라는 것이 좋기는 한데 마음 한켠에는 저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들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요, 낮아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성령의 전적인 역사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야 잘했다, 우리 이제 성령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이름 전하자, 이게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함께 놓고, 야 너희가 잘 봐라,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받은 거냐, 요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 아니냐 가르치는 거야. 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비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뭐 성만찬을 가르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너희가 보는 이 놀라운 광경이, 사건이 뭐냐,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신앙 낮은 사람들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대화해주고 얘기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아세요? 늦게 오는 사람이 민망해서 앞으로 오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게 낫거든요. 깊은 마음이 있으면, 야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은 내가 앞으로 앉아줘야지, 이것도 작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조는 사람 있어요. 옆에 보이세요? 그러면 야 왜 조냐, 목사님 말씀 꼴 같은데 잘 들어야, 이게 아니라 졸잖아요. 야 얼마나 피곤하겠냐, 사탕을 하나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세요. 마스크 살짝 벗기고 입에 넣어주고, 졸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예언도 하고 불같이 화내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 맞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첫 번째는 뭐냐? 눈높이를 맞추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그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하고 겸손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며 요엘의 예언 가운데 모두를 하나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한 낮아짐으로, 눈높이를 낮춤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위대한 분, 누가 대단한 분이 태어난 날이라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 부처님? 그러니까 맞대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 학교에 안 간대요. 맞죠? 틀려요? 맞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 학교 안 가는 건 맞잖아요. 부처님이 누구니에요? 저한테, 저희 아이가. 부처님 제가 설명해 줬어요. 간단하게. 대단한 분이야. 왕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다 버리고 뭐가 진리일까를 고민하고 노력했던 분이야. 그래서 대단해.
넘어가요. 여러분, 부처님 대단한 분이에요. 되게 무시하지 마세요. 불교요? 제가 불교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불교 철학 엄청 깊어요. 철학이 깊고도 심오해요. 철학적으로 뛰어납니다. 고진멸도라 그래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냐? 집착에서 온다. 집착은 그럼 어떻게 했냐? 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에 이르는 거예요. 고진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안에 공사상도 있고 다양한 철학적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철학 되게 좋아합니다. 불교 철학 좋아해요. 불교 철학.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불교에는 천국은 없어요. 비슷한 거 극락은 있어요. 극락이 끝없이 한없이 즐거운 거예요. 극락이에요. 락. 근데 극락도 사실 불교에서는 의미 없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열반이 있어요. 그 블로우 투 아웃이라고 그래요. 훅 불어서 꺼버리다.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는. 언젠가 뭐 한번 불교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불교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불교예요. 천국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그거 되게 좋았어요. 배우면 즐거웠어요. 야, 철학이 이렇구나. 공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불교 철학 멋있지요. 공부해보면 재밌지요.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불교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축복해 주지 않았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예수 믿지, 예수 믿지. 예수를 의지하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좋아하는 거 많아요. 예수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사랑 가르쳤죠. 그 학문 철학 보면 좋아요. 공자도 좋고요. 부처님도 좋아요. 왜 그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선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 좋은 사람 그거 아니라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보면 우리 유대교 보죠, 이슬람교 보죠, 구약에 있는 그 경전을 같이 공유해요. 다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교에도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성령 임재에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생명이지 다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안고와 찐빵 안에 안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고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경 보면 좋은 말씀 참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은혜될 때 너무 많고요.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저도 설교 들어보면 감동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고, 야, 내가 이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좋죠. 마음 먹게 하는 것 훌륭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야, 내 거짓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좋죠.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 필요하지요. 설교를 통해서 이웃에게 선하게 나가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교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의 특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설교가 감동 있고 재밌고 눈물 빠지고 배꼽 잡고 그래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뒤흔들지 몰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그 핵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분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나셨다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거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도 나와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몇 년간 열심히 말씀을 전한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저의 설교가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주 별로였네. 전도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별로라고 하니까. 별로라고요. 저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책 찾아보고 이 설교 말씀 준비했는데 왜 별로입니까? 혹시 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네. 그러면 왜 별로입니까? 제가 썼던 비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비유는 정확했네. 그런데 자네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네. 변명합니다. 제목과 연관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 말할 내용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영국에 있는 모든 성과 동네들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런던으로 통한다는 것을 아는가? 알지요. 성경에 어떠한 주제라 하더라도 모두 하나의 큰 길로 연결되어 성경의 중심에 이르게 돼 있네. 그 중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네. 나도 몇십 년간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는 주제는 성경에서 본 일이 없네.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네. 진정한 설교는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짜 설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설교임을 저는 믿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를 알았어요. 2달도 채 전에 이 땅 가운데 십자가형에 못 박힌 그 한 청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는 예수, 뭐 기적을 주시는 예수,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 고쳐주시는 예수 다 좋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성령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직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윤리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싶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서로 낮아져야 합니다. 내 눈높이 낮추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 보였던 행동들이 우리의 눈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이해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임재 그 경험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해하는 공동체가, 품어주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